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좀 돌아보시고 우리 엄지쳐 가시고 주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좀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정말 설레일 정도로 그 누구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나요? 별로 아무 말씀도 없네. 그 기다림에 대한 소망. 우리 옛말에 그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이 빠질 정도로 애타게 기다린다. 이걸 우리는 학수고대라고 하죠. 사실 여러분 누군가 인생을 살면서 애타게 아마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학수고대와 같은 간절한 그러한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기다림에 대한 일들이 참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기다림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희망을 잃은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모든 기다림이 여러분들 다 희망, 행복하고 그리고 희망적인 것만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우 불안한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될 텐데 그 날짜가 얼마나 이렇게 빨리 오는지, 늘 그것 때문에 뭐 갚을 힘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게 그 기다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의미가 없는 기다림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다림에서 얻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희망이나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다림, 여러분 가장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 설레게 기다린 적이 있는가, 그런 질문할 때 이게 정말 여러분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들이 그 얘기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기다림인 것은 많은데 그것이 참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작용하니까 선뜻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너무도 빠른 그런 시대 한복판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 설레게 하는 그런 기다리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놓고 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빨리 오지 않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얘가, 여러분 우리 학생들 이제 그대로 좀 표현합니다. 얘가 내 문자를 씹네. 네? 어르신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요즘 청년이 그래 오늘 이 목사님하고 어딜 갔다 오는데 개인 택시를 잠깐 타고 왔어요. 제 차가 좀 고장이 나서. 근데 그 저 얘기하다 이제 전도하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입에 담지 못할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도 지금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의 구현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참 우리가 뭔가 답장을 기다리는데 이게 빨리 오지 않으면 왜 답장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날에 우리의 젊은 시절, 여기 뭐 연세를 좀 드신 분들은 소위 아날로그 시대라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놓고 답장이 언제 올지 기다리면서 때로는 우편 배달부가 지나가면 우리 집 대문을 열어놓고 참 그 편지가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그 설레이는 어떤 기다림에 대한 여유로운 마음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는데 요즘 그런 거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냐면, 자, 성탄절을 여러분들 맞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그 성탄의 기쁨을, 그 구원의 소망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다가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러나 요즘 여러분들 삶이 지쳤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삶에 점점 말라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만 오늘 우리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날 성경을 보면 우리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그 대망 사상이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의 백성들 보십시오. 정작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전 그런 모습을, 그 환경을, 그 상황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당시 여러분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지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살피고 생각을 한 것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성탄절 이브에는 굉장했죠. 그냥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참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여러분 오늘 성탄 이브예요.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그 성탄에 대한 어떤 설레이는 마음,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얇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예배를 통해 성탄절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냥 성탄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리고 신앙의 관점이 오직 하나님이신데 나의 중심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에 오늘 진정한 성탄을 통해서 내 마음의 의자를 비워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절박함이 사라졌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기대감과 기다림이 메말라가고 있는가? 오늘 이런 문제를 이제 내일 성탄절을 다시 한번 25년도 준비하면서 성령 안에서 내게 이와 같이 성탄의 기쁨과 또 성탄의 어떤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사라졌다면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 밤에 나를 만져주시어서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성탄의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보셨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정말 이런 아름다운 이 성탄은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은혜의 소식을 우리가 점점 이렇게 퇴색되어 가고 우리 삶의 저 곁으로 밀쳐버리는 그런 환경이 일어날 때 이것이 비단 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과 함께 대한 이 본문을 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던지는 이 메시지, 어떻게 말하면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거든요. 잠든 마치 그 영혼을 깨우는 그런 종소리와 같습니다. 여기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로마서 13장입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지금은 뭐라 그랬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사실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왕은 당황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그냥 어떤 그 석가마가 불에 끓는 것처럼 그렇게 소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작 아기 예수 탄생에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아신 대로 이국만리에서 왔던 동강박사들, 그리고 들판에 지난주 설교했지만 목동들, 그리고 성전에서 기다리던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 같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우리 주님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 자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분명히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다. 그러나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세상의 모든 환경과 세상의 모든 세속의 어떤 그 물질에 흐느적거리면서 함몰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오늘 세상에 온통 우리 마음이 빼앗겨진 상태입니다. 세상의 편리함과 어떤 패션, 그 유행에 취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외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 내가 12절 말씀에도 밤이 깊고 낮이 뭐예요? 가까웠다.
계속해서 때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시기는 단순히 흘러가는 그런 1시간, 10시간, 1년 그런 하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는 바로 이런 시간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마치 여러분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 결혼하신 분들 결혼할 그 시간을 알아요 몰라요? 예? 결혼 날짜를 알아요 몰라요? 오늘 이상하게 전부 답이 없는데 예? 우리 이낙근 목사님 언제 결혼했습니까? 이게 5천에 얘기 안 하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잘 안 들려요. 예? 저 마스크 좀 벗고 좀. 예. 언제 결혼하셨어요? 2004년이나 생각해요? 자, 우리 신종태 장로님 언제 결혼하셨나요? 잘 몰라요? 오늘 여기 참 심각한 영적으로 중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결혼 날짜도 모르고 부인들이요, 이 남편들이 사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혼 날짜도 다 잊어버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낙근 목사님은 쯤 된다 그랬나? 나 그렇게 들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수많은 시간이 흘러갔지만 내가 2004년 몇 월 며칠? 내 생일하고 똑같네. 2월 7일 날 결혼했다. 그때를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예? 안 있죠? 이번 2월 7일 날 뭘 해주셨습니까? 아내에게. 오늘 괜히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사실 그 게리 콜린즈인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중요한 시간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조그만 꽃 한 송이라도 전달함으로 의미를 부각하면 그 별로 큰 거 아니지만 서로가 상대방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 책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아마 여기도 책을, 저는 좋은 책 있으면 자꾸 나눕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목사님, 내 삶 속에 이렇게 좋은 책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같이 결혼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5가지 사랑의 언어에 관한 그 책 가운데 이런 결혼 기념이라든지 어떤 뜻깊은 시간을,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기 훈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시기, 이 때는 다름이 아닙니다. 수많은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그 시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겠습니까? 흘러가는 수많은 시간 한복판에서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시간, 그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바로 이러한 시간에는 내 삶의 전 인격을 다 모두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리킬 때 이 때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영어에 그런데 이 때라는 이 단어는 이 크라이시스라고 말하는 위기라고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현 사회가 위기의 사회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다면, 바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한순간에 무너져 갈 수밖에 없다는 절박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이 말은 종말이죠. 종말이 가까웠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이 시대에 대한 경각심을 지금 세상 앞에 선포합니다. 여기 본문의 11절 놓치지 마세요. 지금은 따라합시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 바울은 당시 로마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오늘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우리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될 때 조는 것을 말한다. 자,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그냥 다른 데는 팔팔팔팔 거리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놀라운 사실 하나가, 못난이 삼형제처럼 눈을 다 감아요. 그러다 말씀이 끝나면 눈이 바짝 떠요. 많아요. 제가 1년 내내 보시면 꼭 동일한 모습으로, 은혜의 눈빛이 아니고 그냥 그런 모습,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여기 바로 이 두 가지 사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드려야 될 때 조는 상황.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설교할 때 창에 걸터 앉아 듣다가 그만 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3층에서 떨어져 그대로 즉사했습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이 기도한 뒤에 그는 다시 유두고는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때 듣지 않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말씀 한 구절 안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는 것입니다. 난 우리 동성교회가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 6시면 참 어떨 땐 피곤해요. 6시에 졸지 않아야 돼요. 저 며칠 전에 한번 좀 문제가 생겨서 한 2시간 후에 제가 사과 거다 글도 내보낸 적이 있는데, 이게 고단한 삶이죠. 우리 모든 교원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된 동산 목장지기에게 전달하면 목장지기는 그걸 목원에게 다시 한번 띄워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다 잘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된 동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날마다 샘 솟는 샘물, 이 큐티지를 우리는 묵상합니다. 이제 12월입니다. 계시록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내일 새벽에도 이제 12월 25일 성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이 남아 있는데, 이처럼 날마다 솟는 샘물, 그리고 주일날 예배, 그리고 3일 밤 예배, 금요 철야, 우리가 숱한 모든 예배 가운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기를 원하는, 졸으면 사망의 잠을 자는 겁니다. 시편 13편에 사망의 잠을 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사례 보면 졸지 않는 아름다운 사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과연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아멘 합시다. 성경을 판다는 거예요. 연구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를 바울이 한 달도 채 전도하지 못한 지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가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얼마나 믿음이 잘 자라주었는지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먼 저 아가야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된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우리 남은 시간 졸지 않고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 기도해야 될 때 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될 때 조는 것.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기름 자는 동산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함께 있던 세 명의 제자, 요즘 말로 말하면 수제자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자,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나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그들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자고 있습니다. 3번이나 그랬어요. 주님이 나중에 이들에게 뭐라 합니까? 이렇게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고 호되게 닦아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 이렇게 마땅히 내가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요즘 보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교회가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왜 부흥하지 못하나? 미국의 작년 통계를 내니까 2024년도에 1만 5천 개가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은 영적 나라,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 30만 교회가 있다는데 1만 5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우리도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5만 교회라고 했는데 한 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그 중에 하나가 현저한 현상을 찾아보면 새벽에 기도들을 안 해요. 새벽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새벽 기도. 마땅히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이 습관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습관을 쫓아 정말 지금도 어느 교회 보면 그 신실한 장로님들이 먼 데서 차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하루일과를 시작하는, 이것이 하나의 습관화된 훈련이겠죠.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앞에 성도분들도 새벽에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잠을 자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사람이 잠을 잘 때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내 주변에 어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늘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 이 줄이 다 끊어지면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갑자기 들이닥친 신랑을 맞이할 때 어리석은 5 처녀들을 생각해 봤나요? 아무런 준비 없이 재림의 줄을 맞게 됩니다. 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동성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깨어 늘 기도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시기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밤이 깊다 그랬어요. 낮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직후에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초림의 예수가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 구름 타고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주를 말씀하십니다. 임파로시아, 재림의 주. 오늘날 많은 성도가 재림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럼 사느라고 정신없이 바빠서.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영혼의 눈을 좀 비벼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12절로 13절에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자, 하나는 벗자, 따라합시다. 벗자. 또 하나는 입자. 그러면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되나요? 깨어났다면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옷을 다 벗고 다음에 출근할 때 외출복을 입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 12절 13절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13장. 자, 큰 소리로 12절 13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여기 지금 바울은 방탕함, 술 취함, 음란함, 호색, 그리고 다툼, 시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옷이라고 규정합니다. 어둠의 옷. 여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방탕과 술 취함은 무절제한 삶을 말합니다. 절제가 없어요. 그리고 음란과 호색이란 말은 성적 타락과 이 도덕적 해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툼과 이 시기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화해하고 좀 사랑하고 좀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거짓말도 진짜처럼, 팩트가 아닌 페이크라 그러죠. 페이크,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해서 주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죄값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쉽게 감당하지 못할 말을 우리가 하며 살 때가 얼마나, 설령 상대방이 그랬다 할지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덮어줄 줄 아는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다 가리우실 겁니다.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성령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끌어안고,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툼과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성탄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어둠의 일을 더 많이 행하잖아요. 바퀴벌레가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흥청망청 마시고 즐거운 이 즐겁게 하는 이 성탄에 이것이 마치 본질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다 벗어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빛의 갑옷,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경찰 분들이 요즘에 이제 사복을 많이들 입고 계시는데요.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경찰서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요즘 서장이 교회 집사예요. 그래서 꼭 예배를 드리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복을 입지 않고 경찰복을 다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단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할 때 보면, 저는 아직 법원에 가본 적은 없는데 TV 같은 데 보면 그 재판석에 앉아있는 재판관들이 의복을 입지 않습니까? 굉장히 근엄하시고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즘은 제가 벌써 제대한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군 제대하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소위 깨구리복인데요, 정말 엉터리예요. 깨구리복을 입으면 아무데나 소변을 보시고 아무데나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다음날 이렇게 동네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멋진 신사가 없어요. 이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옷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이 말은 내 성질, 내 고집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겉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나타내지게 하는, 이걸 우리는 소위 말하는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구별된 삶. 올 연초에 시작해서 이제 연말 우리가 이게 한 해를 살아가지만 내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더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피난처라고 하는 라브리 공동체의 창시자였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노년에 암이 걸렸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점점 가까울 때 그는 젊은 청년들에게 메시지 하나를 전했습니다. 그 한 유명한 대학에 가서 이제 유언과 같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게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젊은 친구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자, 뭐를 삶의 목표로?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식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고 이분이 젊은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구하지만 뭐를 구하지 않아요? 거룩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을 구하지만, 행복을 추구하지만 거룩을 구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비전을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옷 입지 않고 세상에 옷을 입고 산다면 우린 다 무능한 자리, 심판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에 우리는 세상의 옷이 나를 누더기처럼 내가 그 옷을 입고 사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상징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이 연말에 내일 성탄절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예, 한 번 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개예요. 하나는 육신, 따라합시다. 육신. 또 하나는 뭡니까? 도모. 자, 육신과 도모. 자, 뭐라고 여기 표현합니까?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신은 여러분 우리 바디, 외형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성이 있는 이 이성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원죄는 사함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게 우리 이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처절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이 나를 사로잡아옵니다. 여러분 그 고민 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이 절망합니다. 오라 나요 곤고한 자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그가 로마서 8장에 유명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은 사망입니다. 이 사키코스 타락한 이성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을 낳지만 이 사키코스 육신의 타락한 이성이 병든 오늘 그 모습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그걸 지적합니다. 육신의 일을 뭐 하지 마라? 도모하지 마라. 어려운 단어예요. 도모는. 이 도모하지 마라는 말은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골몰하게 몰입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만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직하지 않은 삶으로 뭔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도모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는 우발적으로 짓는 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도모,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범죄라는 죄 들어봤죠? 짐진죄.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거듭난 사람은 자꾸 생각하고 뭔가 계획하고 거기에 골몰해서 어둠 속에 빠지는 이 일을,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내일 성탄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탄의 의미를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 주님은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구유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구유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 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성 안의 사람들은 따뜻한 방구석에 잠들어 자느라고 아기 예수의 오심을 놓쳐버렸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성탄의 스토리는 불과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주 작은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왜 기뻐하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즐거워했을까요? 그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무시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가난한 자, 그리고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더 나아가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아기 예수의 탄생, 오심을 기뻐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렇게 없이 사는 사람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이들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들의 환경, 그들의 삶이 고단해도 오실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순종했고, 사모했기 때문에 초림이 예수를 그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연말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내일 성탄절을 여러분의 생에 가장 감격이 일어나는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가족이 다 나와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십시오. 우리는 첫째,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자. 아멘 합시다. 영적인 잠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제 옷을 바꿔 입읍시다. 더러운 옷을 다 내팽개치고 경건한 거룩성을,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그러한 예복을 입기를 원하고, 그건 성품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 저분은 처음 믿을 때는 정말 오네시모처럼 모든 사람에게 무익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이런 메시지처럼 교회 안에 잘 자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그분들을 바로 세울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빛의 갑옷을 입는, 그래서 내일 성탄은 2025년도 한 해를 정리하며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 정말 축복의 현장,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제가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송가